큐티 사역은 개인적으로 저의 신앙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듣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해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그 훈련을 받으면서 시작이 되었고요. 제가 늘 강조하죠.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뜻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방법이 그래도 정해진 그 본문을 묵상하고 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교회 등록할 때부터 이제 선물로 생명의 삶을 드리면서 그렇게 이제 독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 평신도 사역자 대학이라고 평신도를 훈련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제 제자 학교나 사역 학교나 공이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말씀의 삶, 그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저희 4가지 삶으로 합니다. 말씀의 삶, 기도의 삶, 성령의 삶, 그다음에 섬김의 삶 이렇게 하는데요. 그 말씀의 삶 그것이 가장 또 중요한 훈련으로 모든 성도가 이수하기를 이제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목장에서 그 생명의 삶 그것을 서로 나누기 때문에 큐티를 하지 않으면 이제 좀 쉐어링이 좀 안 되고 그러는 그 상황이죠. 그래서 큐티를 하려고 좀 노력하시는 것 같고요. 물론 그 가운데서도 아직 어떤 습관이 몸에 붙지 않아서 아직 큐티를 잘 못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어쨌든 계속 그 방향으로 교회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큐티에 대한 그런 중요성 그리고 또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하실 때 그 큐티를 한 것의 결과가 강단으로 올려진다면 성도가 묵상한 그 본문을 목사님도 동일하게 묵상하고 그 본문 가운데 설교를 할 때 그 성경 본문을 통해서 설교자 강단과 회중이 굉장히 가까워져요. 이제 그러한 모습들이 성도들에게 나도 성경 본문 말씀을 저렇게 묵상하고 또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훈련이겠죠. 본문을 구체적으로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을 이제 시키는 거고요. 그 훈련은 이제 큐티 세미나를 하든지 아니면 교회 훈련 프로그램 같은 저희 교회처럼 말씀의 삶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계속 그러니까 매 학기 하거든요. 매 학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아까 말씀 나눴던 것처럼 훈련받아 큐티한 내용을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적용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을 많이 만들어 드리는 것이 또 중요하겠죠.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목장을 통해서 큐티한 내용들을 나누고 또 목장의 목원들이 서로 만났을 때 다른 어떤 이야기보다는 이제 그날 묵상했던 큐티 본문의 말씀을 대화의 내용으로 주제로 삼았으면 그런 처음에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내용 이해하고 또 그 큐티 책에 있는 여러 가지 도움 말들을 보고 그것이 나의 메시지인 양 그 말씀들을 붙잡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의 도움 또 여러 집사님들의 그 모델들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알아가게 됐죠. 그래서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평신도 사역자 학교라고 LMC가 있는데 그때 큐티에 대해서 전체적인 교육을 시켜주시는 기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주기적으로 그 큐티를 저희가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교회에서 가르쳐 주셔서 그 방법을 갖고 저도 계속 변화를 갖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처음에 생각할 때는 많은 시간을 들이고 또 이렇게 정독을 해야 되고 어떤 우리의 선입견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은 잠깐을 대하더라도 살아있고 또 운동력이 있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정말 1분이든 5분이든 그게 날마다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표정부터 많이 변해요. 얼굴이 새카맸던 분이 얼굴이 밝아지고 또 이제 또 이사야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집사님의 자매님은 하나님이 보배롭고 사랑스럽고 존귀한 자라고 한다. 처음에는 자아상도 부정적이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자꾸 접하고 말씀이 그렇다고 펴서 보여주고 이렇다고 얘기할 때 점진적으로 그들이 이제 십자가 안에서 내 정체성이나 또 내 자아상이나 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걸 이렇게 알아가면서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안정감이나 존재 가치를 느끼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알려고 하고 또 그 말씀이 능력이라고 계속 말하다 보면 조금이라도 그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많이 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정말 이렇게 아이들에게 제가 참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굉장히 좀 강압적으로 이렇게 아이들을 좀 조정하는 엄마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대하면서 정말 나로서는 이렇게 어떻게 아이들을 잘 지도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많이 깨닫게 하셨고 정말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아이들을 자율적으로 하게 이렇게 내버려 뒀는데 오히려 그것이 더 이렇게 아이들을 바로 자라게 하는 그런 것이 됐던 것 같아요. 전에 어려움을 좀 겪으면서 큐티를 같이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일단 책을 같이 2권을 샀어요. 사서 이제 주고 처음에는 그렇게 거의 안 봤어요. 보더니 그런데 이제 어느 날부터 식사 전에 꼭 그게 얘가 말씀을 보는 시간은 뭐 어쩌면 1분도 안 될 수도 있는데 그게 한 이제 시간이 3년, 4년, 5년 이렇게 흐르니까 최근에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게 굉장히 제 말씀에 대한 이렇게 묵상이 되어 있고 하나님을 알고 또 삶에 적용하고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우선은 이제 찬양을 한 곡 드리고요, 올리고요, 하나님께. 그리고서 우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분명히 하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갈급하게 하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 또는 지금 너무너무 필요한 것,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그럴 때가 이제 일상에서 있잖아요. 그러면 큐티를 본문을 펼치기 전에 정말 기대하면서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이제 큐티 책을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펴고 읽으면 어떤 때는 처음 읽을 때 하나님 벌써 그 단어로 그 말씀으로 또 하나님이 그 문장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고 어떤 때는 3번을 읽어도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 주실 때까지 읽어요. 뒤에 이제 또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뒤에 그 덧붙여 주시는 해석이요. 해석을 읽고 거기서도 없으면 이제 여러 가지 그 또 책에서 발췌해 주신 그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날에 필요한 저의 궁금증, 제가 꼭 필요해야 어떻게 해야 할지의 길, 그것을 큐티 가운데서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래서 참 놀라워요. 큐티라는 게 정말 어떤 때는 정말 소름이 돋을 만큼 하나님이 바로 곁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경우가 많이 이렇게 축적돼 있어서 그걸 다 이제 제가 이 성경책에 기록을 하고 몇 년, 몇 월, 며칠 이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 큐티 중에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놔요. 그걸 다 이제 꼭꼭 씹어서 먹은 후에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죠. 하나님 제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마무리하고 그걸 적습니다. 적을 때는 이제 큐티책에 적을 때도 있고, 그럼 내가 평생 간직해야 될 말씀이구나. 이럴 때 너무 크게 와닿을 때는 제가 이제 따로 노트를 준비해서 몇 날, 몇 월, 며칠 이런 사건에 하나님이 큐티 가운데 이런 말씀을 주셨다라는 걸 기록해놔요. 그럼 지금 이제 예전의 것을 보잖아요. 그럼 이제 저희 가정과 저와 그 인생을, 제 인생을 저희 가정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길이 다 보이죠.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말씀의 깃발을 꽂으셨으니까.